아멘. 그 가수 션은 그 해외 아동을 섬기는 그 컴패션의 홍보 대사로 있는데요. 이 션이 그 해외 아동을 한 100여 명 정도 이제 후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알게 됐습니다. 이성미 씨는 그 션의 모습에 되게 감동해서 션이 하는 아이의 한 11조만큼 10분의 1 정도를 이제 섬기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를 이제 후원했는데요. 션이 이제 이성미 씨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션이 이제 200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성미 씨가 알게 된 겁니다. 이성미 씨가 이제 짜증이 난 거죠. 자기는 이제 10명 겨우 하고 있는데 션이 200명 하니까 그래도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고 11조만큼 또 20명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션의 후원에서 늘어날까봐 션을 피해 도망을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식사 자리에서 이제 만났는데 션이 400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미 씨가 또 이제 짜증이 난 거죠. 그래도 이제 자기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40명을 후원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결심한 거죠. 션이 더 늘어나도 자기는 40명만 하겠다 이렇게 마음하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성미 씨가 션이 많은 아이를 뭐 하는 것을 떠나서 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이를 이렇게 섬기는 그 모습에 이제 감동했다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은혜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거든요. 그 니제이 굽타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그 은혜라고 하는 단위를 정의를 할 때, 여러분 고대 시대에서는 이 가난한 사람이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이 부유한 사람이 베푸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유한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풍성히 베푸는 것을 이제 은혜라고 정의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또 국가 조직을 정비하면서 나라를 굳건히 세웠는데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사람과의 약속을 또 지키기 위해서 이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윗의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관계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장인이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다윗이 맺었던 관계 중에서 가장 깊은 우정과 사랑을 나눴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의 자녀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의지했고 요나단은 다윗이 힘들 때마다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이 맺은 관계 중에 양극단 사울과 요나단이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동안 힘들었던 이 사울 집안과의 관계가 정리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요나단의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9장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은 요나단의 자손이 있다면 은혜를 베풀고 싶다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무슨 약속을 했길래 다윗이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사무엘상 20장 42절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과 요나단은 두 사람과의 약속을 뛰어넘어서 그 자손까지 연결된 약속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의 자녀가 살아있다면 돌보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요, 다윗과 사울과도 한 약속이 있어요.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상황이 반전이 돼서 다윗이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살려줬거든요. 이때 사울이 다윗에게 한 고백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 22절인데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면 자기 집안 사람들을 진멸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 약속을 해요. 그렇게 하겠다고. 왜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일까요? 이 고대 시대에는 이 정치적으로 갈등이 있을 때 한 사람이 왕이 되면 그 갈등 관계에 있는 그 집안 사람들 다 죽입니다. 왜 이렇게 다 죽입니까? 혹시나 그 사람들을 살려두면 불씨가 돼서 반란 세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다 죽였는데 다윗은 고대의 관행대로 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의 자녀가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묻습니다. 사무엘하 9장 4절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마길의 집에 있는데요, 이 마길은 므낫세 지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이제 많이 거주를 했거든요. 그러면 무비보셋이 왜 요단강 동편까지 가서 거기서 지냈을까요? 무비보셋은 이 고대의 관행대로 다윗이 왕이 되면 사울의 집안 사람들 다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윗이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요단강 동편까지 가서 거기서 숨어서 지낸 것입니다. 그럼 마길과 무비보셋은 무슨 관계이길래 이 마길은 이 무비보셋을 돌보고 있는가?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의 자녀가 요셉과 베냐민이거든요. 그리고 요셉의 자녀가 므낫세예요. 그러면 므낫세 지파의 마길과 이 베냐민 지파의 무비보셋은 라헬의 자손이에요. 어떻게 보면 먼 친척 관계죠. 그래서 마길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돌봐 주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 어디 있는지 이제 알게 돼서 오라고 이제 부른 거죠.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다윗이 자기를 부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보자마자 무슨 말을 하는지 보십시오. 사무엘하 9장 7절 상반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다윗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너의 아버지와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이 사울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은혜를 베푸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상상 이상인 거예요. 상식 이상의 은혜를 베풀거든요. 그럼 다윗은 왜 이런 은혜를 베푸는지 좀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친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3절 상반절을 보니까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과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의 자녀들이나 가능하거든요. 무비보셋은 지금 왕의 자녀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놀랍냐면 다윗이 이미 무비보셋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 하니. 사울에게 소속된 그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지금 다 준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은 사실 위험한 행동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울의 집안에 큰 재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권력을 갖게 된 거고 힘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나중에 이 반란 세력이 될 수 있잖아요. 다윗은 이 위험을 감수하고 무비보셋에게 이 재산을 다 준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무비보셋을 지금 왕의 자녀와 같은 대우로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같이 식사를 하는 특권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까요? 다윗의 고백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3절 상반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다윗은 자신이 은혜를 베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고 말하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흘려보내고 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그 공격 앞에서 자신에게 상을 차려주셔서 밥상을 차려주셔서 나로 하여금 먹고 힘을 나게 하셨고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지쳐있는 나를 향해서 기름을 부어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동일하게 그 은혜를 베푸는 거죠. 상을 차려줘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그런 특권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이 잔치, 이 상차림은 성경에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 필립 얀시라고 기독교 작가가 그 대표적인 작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 은혜와 잔치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덴마크 출신의 카렌 블릭센의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든 내용을 이제 설명하면서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원래 소설은 노르웨이가 배경인데 영화는 이 작가가 덴마크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단마크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덴마크 해안 마을에 루터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이 전통과 규율을 강조하면서 이 금욕주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엄숙하고 좀 딱딱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무겁고 뭐 기쁨이나 이런 사랑이 없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목사가 죽고 그 목사의 자녀 두 딸이 있었는데 그 프랑스 내전 때문에 피난을 온 바베트라는 여인이 찾아옵니다. 이 바베트는 집안일, 교회일, 마을일을 도왔는데요. 이 바베트로 인해서 교회와 마을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 바베트는 복권을 샀는데 그 복권이 당첨돼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 목사의 100주년 생신 기념 잔치에 자신이 이제 그걸 준비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부터 직접 공수해 온 최고급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으로 그 성도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맛있는 음식으로 이 대접을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 음식을 맛보고 막 감탄을 하고 또 뭐 경직이 풀리고 막 기뻐하고 그런 막 분위기에 그런 변화들이 생긴 것입니다. 바베트는 복권으로 번 큰 돈을 그 잔치에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바베트는 그 유럽 최고의 그 카페 앙글레 수석 주방장이었거든요. 이 필립 안시는 이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그 잔치를 위해서 풍성히 쏟아부었던 그것을 은혜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한 장군이 그 잔치에 모여든 성도들을 향해서 한 그 고백을 인용을 하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란 우주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리석고 시야가 짧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마저 유한한 줄 압니다. 눈이 열리는 순간에야 은혜의 무한함을 보고 깨닫게 되죠. 친애하는 여러분, 은혜가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다 감사로 인정하면 그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바라보면 다 유한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유한하다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 무한한 은혜 속에서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는 그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만 우리가 지금 맛보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무한함을 깨닫고 더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베트가 그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 다 어디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그 상을 차려주시기를 원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함께 식탁교제 나누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조건이 하나 붙는데 뭐죠?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하나님과 함께 이 식탁교제가 가능한데 그럼 문을 연다는 게 뭔가? 바로 앞절에 설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회개에 대한 정의는 되게 많은데요.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회개를 정리하면 회개는 뭐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차려주신 그 식탁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맛보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식탁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의 식탁 교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먹어야 살잖아요. 우리 매일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이 차려주신 이 영적인 그 잔치에 가서 영적인 은혜를 누려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 초대장이 있어요. 언제든지 갈 수 있고 가서 풍성히 맛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은혜가 제일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영역은 없거든요. 은혜를 묵상하시고 더 은혜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구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격이나 조건 없이 수용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무비보셋을 설명하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장애가 있었어요. 선천적 장애는 아니고 그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가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를 절게 됐거든요. 고대 시대에는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장애를 가진 무비보셋을 지금 왕의 자녀와 같은 지위로 회복을 시켰거든요. 다윗은 어떻게 이 장애를 가진 무비보셋을 이런 지위까지 편견 없이 수용할 수 있었는가?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잖아요. 목자로 있었을 때, 양을 쳤을 때 사무엘이 여러분 다윗 집에 찾아왔습니다. 미래의 왕을 선택하려고. 다윗이 없었거든요. 이세의 자녀들 중에 다윗은 가장 존재감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진 직업이나 그 상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장애를 가진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초청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도록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본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뭐예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영적인 뭔가 장애가 있는 거예요. 왜 장애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완전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은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무비보셋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존재가 알려질까 봐 다윗과 멀리 떨어진 그곳에 숨어서 두려워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무비보셋처럼 살 수가 있거든요. 자기 속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문제에 함몰되고 자기 상황에 함몰되어서 이렇게 숨어 지내는 영적 무비보셋,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이렇게 움츠러들기 쉽잖아요. 한 여성이 이제 통증, 염증, 불안, 우울로 10대 후반부터 이제 고생을 했는데 인도네시아 갔다가 열병을 얻었는데요. 이 열병 후유증인 것 같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통증이 이제 전신 통증으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뭐 병원에 가도 호전됐다가 다시 악화되고, 호전됐다가 악화되고, 그러면서 사도가 없으니까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다는 게 뭔지를 되게 솔직하게 쓴 글이 있는데요. 그 글 중에 되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한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앞에 사람이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가장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 병자다. 자기 몸 안의 비극에 정신을 빼앗긴 그에게는 외부로 쏟을 관심도 에너지도 없다. 저는 이 말이 왜 공감이 됐냐면 제가 어린 시절 아팠던 적이 있었거든요. 뭐 워낙 나이가 뭐 어리기도 하고 철이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제가 너무 아프니까 사실 다른 사람이 아픈지 거기에 마음을 쓸 에너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또 책 내용 중에 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면서 사회운동 하시는 이혜정의 글을 인용하는데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증은 타인이 확인할 수 없는 당사자만의 지옥이다.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나의 지옥을 확인시켜야 할 때마다 나는 좀 비참해진다. 제가 사역자로 있을 때 크게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전에도 제가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잘 먹지도 못했고 죽도 소화가 안 될 정도였거든요. 어떤 때는 물도 소화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럴 때면 이제 합병증이 오거든요. 그 편두통이 심하게 옵니다. 그러면 막 어쨌든 뭐 사역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이 고통을 누군가에게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견디고 참으면서 그 시간을 통과할 때 이걸 누가 여러분 알아주겠습니까? 마지막, 병자의 마음이란 얼마나 쉽게 찌그러지는 것인가. 건강해야 착하기도 쉽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너무 고통이 심하면 예민해지잖아요. 예민하면 짜증내기가 쉽고 화내기가 쉽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너무 피곤하면 예민해져 가지고 그걸 막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막 풀잖아요. 극심한 고통이 와도 뭐 잘 견디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이 고통이 너무 심하면 우린 기본적으로 이 자기 중심성이 강해지거든요.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을 갖고 영적인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이 다 치료가 된 겁니까? 우리 여전히 마음이 아픈 게 있거든요.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되면 자기 세계에 갇혀요. 자기 세계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두려워하면서 숨어서 지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되면 자기 세계에 갇히게 돼요. 자기 세계에 함몰되게 돼요. 문제에 함몰되고 고통 속에 함몰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적 질병에 있든지 영적 질병에 있든지 그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여러 조건들을 보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어떤 절망감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또 너무 분주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그걸 자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때 회개가 필요하다고. 그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이 회개와 은혜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개는 용서를 받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회개란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에는 부족할 뿐이다.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 참된 회개란 용서를 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보통 우리가 회개하면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게 맞는데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진정한 참된 회개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로만 끝나면 그건 여러분 회개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맛보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 내용과 함께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미가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기 보니까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디에, 어떤 바다요? 얕은 바다가 아니고 깊은 바다에 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해요? 그 깊은 바다에 던져져서 떠오르지도 않는 그 죄를 들어가가지고 찾아내는 것이 우리거든요. 그리고 그 끄집어내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면서 계속 그 문제 속에 함몰되는 게 우리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차려진 그 잔치, 그 영적인 잔치를 맛보면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은혜가 없어도 되는 영역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거나 가정을 여러분 책임질 때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일터에서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 관계의 어려움을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또 남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풍성히 맛보십시오. 그리고 풍성히 맛보셨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와 교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구원 얻으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그가 자, 어떤 사람이든 그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주의 보리라.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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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그 자,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을 자,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그가 자, 어떤 사람이든 그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영광 그는 보리라.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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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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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말씀과 우리 고백했던 찬양을 기억하면서 참 기도하기를 원할 때요,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기도에서, 나눔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은혜로부터 소외된 존재가 우리 자신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어도 조건과 상황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 양육할 때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시잖아요. 회사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그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은혜를 너무나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육체적 고통에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관계가 어려우면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야 되고, 우리 가정을 덮어야 되고, 우리 일터를 덮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덮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나는 정말 이 시간 은혜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그분을 떠올리면서 같이 나 자신과 그분을 중보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